오늘 저는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건널목. 인생의 건널목.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왜 살펴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향한 이 거친 광야의 길, 이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경을 보시고 읽으실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들을 만나 보실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해가 좀 되지 않았던 그러한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본문은 오늘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이 광야를 떠돌다가 애쓰다가 이제 약속의 땅 앞까지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40년 동안 바라보고 희망했던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백성들과 다투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한 번의 실수로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 그 무리바,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한 것은요, 모세였습니다. 이 말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너무 섭섭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한 게 얼만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바로 자신의 이 자리를 이을 후계자 얘기로 문제를 넘어갑니다. 또 여기에서도요, 제 생각에는 자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한번 이 후계자 자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법도 한데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신의 형 아론은 대대 이어서 자기의 자녀가 대제사장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녀도 뭔가 리더자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언약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얘기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결정하시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이러한 정황이 잘 이해가 가십니까? 잘 이해가 가시는군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좋으시니까.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본교에서도 사역을 오래 했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에 따라서 이제 그 여의도의 사역을 그만두고 개척의 명령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10명 정도 받으신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에 있어서 개척은 목회의 꽃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바라보고 또 희망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목회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한 발령을 급하게 갑자기 받으면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갑자기 우리의 계획과 그 비전과는 다른 그러한 길이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이러한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냉정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40년 광야를 갔으니까요. 40년 정도 일한 나이가 든 사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장이 에게 갑자기 회장이 와서 그 사장이 어린 직원과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회장이 얘기합니다. 당신 당장 사표 써.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사장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 차기 사장은 누가 할까요? 부사장 세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니까 여러분? 안 가시죠?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만에 하나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이 사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회사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때려칠 때가 됐나 보다. 사표 던지자. 이렇게 마음 먹거나, 아니면 회장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 사장 갈아치우고 싶었는데 그냥 툭 던진 말로 이제 그만둬 했는데 얼씨구나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해가지고 마음이 후련하다. 야, 그만두다니 참 다행이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 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을 그만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7장 12절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40년간 데리고 있던 사람에게 이 아바림, 우리 말로는 건널목,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건널목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올라가서 네 인생을 좀 바라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네 생명을 마칠 것이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조금 이해 안 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를 아무 말 없이 대꾸 없이 받아들이고 섭섭하거나 안타까운 마음 들었을 법한데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매정할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신의 대를 이어서 후계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조용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요, 왜 모세는 그랬을까, 또 하나님은 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를 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자 모세. 리더자 모세. 제가 봤을 때 이 모세는요, 전형적인 이 과거의 인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침몰하는 배에 함께 그 배와 함께하는 그 선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그런 영화 보셨을 겁니다. 재난 영화라든지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남은 마지막 구명보트에 여러분 이 마지막 구명보트를 타고 다 탈출하십시오. 나는 이 마지막까지 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영화 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제일 처음 약속을 받고 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하고 함께 했지만 광야에서 40년간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들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머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옆에 동료가 잘려나가도 뭐 하는 수 없지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는 출애굽 1세대와 격하게 싸우고 충돌하고 그리고 갈등했지만 그들과 함께 미운정, 고운정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파국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죽은 그들의 가족과도 어려운 관계에 봉착했지만 그것을 그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심하게 이 마음속에 침착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참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먹고 끝까지 오래 참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그 성질에 못 이겨서 살인하고 도망친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를 수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와 수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욕해도 그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이 차이가 80년 이상이나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돌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웃을 선포하셨습니다. 걔네들하고 싸우면 안 된다. 싸움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모세는 그 사실 이후, 그 사건 이후 자기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과 지도자로서의 어쩌면 도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계획 그리고 이끄심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고민하고 있었을 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모세가 가졌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 더 생각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리고 가나안 꿈도 포기하게 만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광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당연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다시피 한 그 말씀을 그 모세에게 던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후에 그분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삶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습니까? 만약에 기술자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가 만든 그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셔서 그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그 기계가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시고 그 기계인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그 공동체를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인들의, 이 기독교인들의 그리스어 성경, 이 헬라어 성경에 모세가 이끌던 광야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이끌던 제자 공동체, 이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다시 말하면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보다 이 공동체를 먼저 앞세웠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황하거나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뽑아서 출애굽 2세대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야훼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자기 목숨보다 먼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회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저를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회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대를 이어 후계자가 될, 인도할 그 사람을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까? 이 모세는 자기 목숨보다 공동체, 바로 에클레시아,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신앙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모인 무리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과도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 광야 끝까지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이 무리를, 이 회중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발전소.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에 그 안에 가장 중심에는 핵이 있습니다. 이 핵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핵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발전, 그러한 파워를 내고 그러한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핵 에너지가 통제만 잘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를 내고 사람을 돕지만 그게 통제가 안 되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방사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고 자신의 전 인생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여러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땅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신앙 공동체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우리 안에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이 뭡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이 신앙 공동체는요, 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제대로 통제가 된다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를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중보하는 이 땅과 열방을, 이 지역을 살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으면, 이 사랑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왜곡되어 갈등, 분열, 비난,
미움, 질시, 그러한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 숨쉬면, 통제되지 아니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우리의 가정과 삶에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제대로 통제할 그 방어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을 통제할 그러한 방어벽이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요, 이 사랑을 통제할, 왜곡되지 않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방어하는 그 방어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리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왜 그러한 죽음을 명령받았을 때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이 모세는 그러한 믿음의 신뢰 관계가 계속해서 쌓아가고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관계를 쌓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네가 그렇게 갈등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제 너의 그러한 지도력은 여기서 아웃되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그 새로운 2세대를 이끌 그러한 준비를 내가 방어벽으로 쳐서 내 사랑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 너는 여기까지 수고했고 너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모세는 알고 있었고 준비해 오고 있었고, 주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통해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검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미움이 되고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되고 갈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혹시나 그러한 갈등이 있다면, 그러한 왜곡이 있다면, 그러한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시고 그 갈등 부분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고쳐주시고 수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다시 한번 용납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소속한 가정 공동체요, 여러분이 소속한 이 신앙 공동체요,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에 얘기한 믿음, 지금 사랑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빠졌죠? 소망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성찬 때마다 기념하여 그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처럼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처음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너는 지금 이제 조상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다시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는 이제 목숨을 다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받아도 당황하지 않는 것은 그 모세 안에 주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견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비전과 꿈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이 세상 많은 사람보다 더욱 여러분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공동체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우리와는 다른 뜻 가운데 이 인생의 건널목을 건너라 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연하게, 과감하게, 기쁘게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스모은 신안산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건널목에 지금 서 계신다면
우리에게 허용되는 단 한 가지,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 끝까지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소망을 통해 더욱더 빛나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의 건널목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